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암탉이 21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병아리 40마리를 한꺼번에 부화시키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누가 닭대가리라 하지 마라 그랬죠? 오늘은 새대가리라 하지 마세요. 까치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까치도 집을 짓는데요, 어떨 때 집을 짓는지 아세요? 날씨가 좋고 화창한 날? No. 까치는 자기 집을 지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을 골라서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굳이 날씨가 좋은 날에 얼마나 일하기 편하겠어요. 근데 이 까치는 그런 날은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구전 날씨에 집을 지을까요? 그 이유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이리저리 쌓아갈 때 그 집을 더 튼튼하고 더 무너지지 않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집이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중간에 왔는데 잘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그 바람이 실험을 해주고, 그게 바람이 불어도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그까지는 완전하게 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집을 안 접어가지고. 집을 완수해 놓고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조용하고 화창한 날씨에 지은 집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창수가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날씨가 굽고 바람이 불 때 지은 집은 이미 그 짓는 과정 속에서 실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진 결과물이라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까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새대가리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또 된 거 좋아하지 말래. 한 방에 다 날려가는. 왜? 쉽게 행운으로 벌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삶도 그렇고 신앙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루어낸 결과물과 순조롭고 평안로울 때 이루어진 결과물은 천양지차입니다. 내공이 다르지요. 맷집이 다르지요. 더 강해지지요. 그 과정에서 이미 증명이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초를 키워보면 온실 속에 키운 하초하고 비바람 눈보라 다 맞은 바깥에 키운 하초가 여러분 똑같나요? 병충해가 와보면 다 진짜 누가 강한지가 드러나는 거지요. 누가 더 견디는가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탄탄하게 자라려면 때론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몰아쳐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지만 그걸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키우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도 왜 이렇게 늦어지고 5년 6년 걸리고 힘들고 어려움과 장애물이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지어지면 도남용문은요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남용문을 더 강하고 탄탄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연단 중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놀라운 역사를 아마 일으킬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작정해야 돼. 그리고 결심해야 돼. 기도를 중단하고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 오늘은 여러분, 무조건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전제 깔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여러분, 기양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기도는 믿음과 절대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여호수아 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직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된다. 만약 그들이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한 평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주인이 주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시다가 몹시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시장했다 그랬어요. 시장.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 자리를 지나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면 화내시네. 저 같은 분이신가요? 저는 배고프면 화가 나거든요. 빨리 밥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시장에서 화가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너 이제 영원히 말라버리랴. 너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해.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마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가만히 있는 무화과가 뭔 죄가 있어요? 지가 배고파서 그러나? 주님이 그랬어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국화는 아니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가 마음껏 열려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잎은 있어요. 열매는 없어. 잎은 뭐냐 하면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대로 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기도의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해놨잖아.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잎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신앙은 잎사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잎만 무성한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나요? 무화과는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첫 열매를 맺어요. 첫 열매는 푼열매예요. 그냥 나그네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잎이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게 무화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푼열매도 맺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고 이 믿음을 통해 기도 응답에 관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가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실컷 기도해 놓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돈만 있으면 우리 건축 다 하고도 남잖아. 뭔 걱정이에요? 100억만 우리한테 줘봐라. 주님, 오늘 100억이 하늘에서 떨어져 봐라. 뭔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보니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담임사관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줘, 정교님. 이번 판에 이강인아, 네가 한번 골 올려주고 넣어줘. 다 해.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이강인이가 서로기하고, 이강인이가 수비하고, 이강인이가 공격하고, 이강인이가 와, 그거 너무너무 재밌. 다른 10명들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강인이 혼자 다 하네. 해줘. 정교님 좀 우리 영문 다 빨리 줘줘요. 빨리. 성교정교님 그것도 뭐 하세요? 재무정교님 그것도 뭐 하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여기는 안 그렇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잖아. 사관님, 이사국장 믿지 마세요. 업무국장도 믿지 마시고 사령관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냥 그게 답입니다. 자기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는데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주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세요. 밤새껏 씨름하는 야곱. 주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처절한 약복강의 기도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믿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환경이 말씀과 다르고 내 몸의 정상과 말씀이 다르고 감정과 말씀이 다르고 아우성초도 오직 말씀만 진짜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듣는 거는 뭐를 듣냐면 사람 얘기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정교님 말 들어야 된다. 정교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들어야죠. 교회 와서 담임사관 말 들어야 되네. 담임사관이 하나님 말씀만 하면 들어야죠. 듣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다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도 듣는다. 그러나 결코 귀신은 순종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찾아라.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곳에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은 못과 같은, 마치 벽에 못을 쳐놔야 못에 거기다 옷을 걸게 하고 모자를 걸고 뭐 가방을 걸게 하냐. 못도 없는데 뭘 걸겠어요? 붙어 있나 그게? 안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에 두라. 말씀 위에 섰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씀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태산 같은 문제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암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산을 향해 말하지 말고 산에 대하여 말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 질병이 얼마나 중한지, 고통스러운지,
내가 지금 경제 상황이,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열렬하게 토론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얼마나 힘든데. 자꾸 얘기해봐. 한번 계속 해봐. 이게 눈덩이 산덩이처럼 태산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대해 말할 때에 산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문제에 갇혀 우리가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이 태산아, 이 암초야,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고 건강이 올 것이다 명령하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은 떠나가고 부요와 번영이 올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형통이 올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산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명령하고 우리의 말이 산을 옮기는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도 듣고 사람도 듣는 거예요. 사탄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고 사탄도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내뱉는 말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몸의 정상이 얼마나 힘든데, 환경이 얼마나 힘든데 말을 하면 마귀가 저주와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대로 굳세게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패의 말을 합니다. 조금만 정세가 안 좋고 심해지면 고통에 대해서 말하느나 여념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뭐 소용도 없는데 포기하지 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말이 실패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형통하다. 나는 강건합니다. 우리 아들이 강건이거든요. 이름이 강건이에요. 강자에 건자만 붙이면 강건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잘되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자녀의 방황은 끝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의 도움으로 형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전 건축을 막는 장애물들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축을 막는 암초들아 옮겨질지어다. 산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진짜예요? 도남영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에? 아직도 건축이 안 됐는데 문제 얘기해봐.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문제에 갇혀버린다니까. 문제 있는 교회에 우리가 나가고 있네. 잃어버린다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교회 문제만 그런가요? 문제 많아요. 저도.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본영에는 뭐 문제 없나? 돈도 없는데.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 가정이 좀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이 있잖아. 그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면 부모가 못할 게 있는 사람. 자녀가 잘 되겠다는데, 잘 된다는데, 자녀가 돈이 없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 손 들어보세요. 이놈아, 네가 알아서 해라. 자녀가 힘들고 아픈데 내 몸이 아프는 게 낫지. 자녀를 안 키워봤는가 보다.
당신의 말을 끝까지 믿어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말에 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을 통해 말하게 된다. 응답을 받으려면 당신의 입술의 말을 성경 말씀과 똑같이 만들어라.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엄밀히 믿지 않거나 사람들 앞에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 동일한 말을 지속하는 사업에 성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설령 부도가 나더라도 이 말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이잖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좋은 말 했겠어요? 아이고 더욱 못 살겠네, 뭐 배고파 못 살겠네, 뭐 여정이 우리를 뭐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다 다 묻어려고 오만 불평 원망을 다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 듣는 거예요. 네 말한 거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할 거다. 말이 얼마나 중요해. 말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50점이라도 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깨벌 계속 때려야 돼. 아침마다 그냥 말 잘못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니까. 자녀들한테 계속 교회 와도 계속.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분의 인격을 봐서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답이 보이질 않는데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징조가 안 보이는데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미 가고 좀 한 바퀴 돌면 우지직하고 좀 이렇게 뭐가 징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놓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표적도 무너지는 시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시에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요?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옆을 지나다가 뿌리채 마른 무화과나무의 뿌리를 보잖아요. 하루의 경과가 지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해도 변한 것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역사는 캐도 더 아프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마르기까지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땅에서 말하는 순간 이미 하늘에서 기적과 축복과 치유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명령했으면 끝까지 여러분의 말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은요 마치 호박씨를 애들이 심어놓고 이 싹이 나나 안 나나 매일 또 더 파가지고 본대. 그 호박씨가 되겠냐? 콩나물 끓일 때는 끓일 때까지 열면 돼 안 돼? 열어버리면 비린내 난다며. 덮어놔야 된다니까. 덮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땅속에 파묻어 놔야 된다니까. 무조건 난다니까.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또 파내고 또 덮어놓고 파내면 이게 싹이 나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잡아라. 우리의 환경이 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의심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부인한 자리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성과 환경이 의심을 일으키지만 다시 말씀 위에 서서 굳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10명 있는데 9명이 좋은 말하고 1명만 나쁜 말하면 그 1명 앞으로 다 돌아간다니까.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9사람의 칭찬이 1사람의 비난보다 훨씬 가치가 있지만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조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그냥 흘러보내요. 대신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여러분은 구세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23절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리라.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응답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말하는 것을 거치고 이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을 떠나가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한 가지를 언급하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라. 오늘 이 4가지가 지켜지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온다. 당신은 기도를 현실로 만드는 5가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굴 믿으라고요? 남편을 믿지. 내가 그 남편도 돌아가셔버리더라고. 내가 다른 건 못 믿어. 내 아버지는 내 부모님은 믿는다. 그 부모도 돌아가셔버리더라고. 부모님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살아 계신가 보다.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믿었어요. 산에 대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고 문제에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자녀가 속썩이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굳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기답이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저는 도남영문이 지금 어려워도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전에 점검 가려고? 제가 인사국장이잖아요. 헌당 예배 드려야 돼 무조건. 내가 그랬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사관님 해야 할 일은 도남영문에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링컨은 9세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 학교를 쫓겨나 법률학교 진학이 거절되었어요. 변호사 시험에 낙방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죽음을 당했어요. 2번의 사업 실패로 20년 동안 빚을 갚아왔어요. 국회의원 8번 낙선했어요. 부통령 선거도 낙방했어요. 그는 20년 동안 하는 일마다 거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자기 인생에서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조금 미끄러지기는 했지만은 아주 낭떠러지지는 아니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졌다는 것과 아주 떨어진 것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링컨은 자기의 실패를 미끄러진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실패를 미끄러진 것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잖아. 가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지.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나요?
산더미 같은 문제에, 태산 같은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빚에 눌려 있나요? 빚을 안 져봤는가 보다. 우리 어머님은 남의 돈을 빚을, 아버님이 또 이걸 좋아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빚을 다 갚았는데 농사를 져가지고 2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빚에 안 눌려봤나요?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나요? 영문 건축에 지쳐 있나요? 하는 일마다 막혀서 내가 신경쇠약에 걸려 있나요? 자녀 문제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게 아니고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미끄러졌다니까. 미끄러졌을 뿐인 거예요. 실패를 너무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입술의 고백을 고치고 바꾸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은 말 한마디 차이에 있습니다. 입술을 바꾸고 기도에 응답이 온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 때문에 응답된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너희들은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야. 넌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로마를 숭배하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또 부처를 섬기고 뭘 섬기나요? 아니잖아. 다 우상들을 불에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왜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야 이제는. 절에 가는 사람 있나? 여기 없잖아. 어? 구다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이 믿음의 역사. 우리가 다 섬겼잖아. 다 제사 지내고 나무에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 다 했잖아. 그거 믿나? 이제 우리 안 믿잖아. 믿음의 역사라는 그 데살로니가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의심을 택하면 거절되고 응답을 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가 더 커지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마음의 응답을 가득 채워라.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일어나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 저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무슨 암벽이 있는 거 빨리 좀 제거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의 암벽이 안 물러갈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자, 믿음의 능력.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주세요. 12시 맞습니까? 이야, 희한하다. 12시다. 소희가 종 안 쳐도 된다. 자, 우리 믿음의 능력은 박수하면서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능력 아멘. 능력이로다. 아멘. 아니 아멘. 아니 능력이로다. 기도는 능력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능력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영영이로다. 아멘. 아니 영영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축복
역사,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역사, 역사로구나. 아멘 아멘.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음에 터진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음에 터진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축복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이 도난 영문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건축이라는 너무나도 큰 아버지 벽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버지 소원하며 왔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아버지 건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난영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거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뢰하며 어떤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든 도난영문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함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도난영문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